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강아지란 말은 한 살배기 강아지를 뜻하는 하룻강아지란 말이 변형된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범은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뜻은 호랑이를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겁없이 호랑이를 보고 마구 짖어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속담에 담긴 뜻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겁없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강변한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신무신론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신론자들을 이론적으로 무장시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잠잠하고 있던 무신론자들이 소리치며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풍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지역을 빼놓고는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열매가 무성하게 맺힐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또 축복해 주심이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호세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는데 저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구글로 검색을 하는데 구글의 검색 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 기도 이런 것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검색 조회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 사람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우상을 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저들의 속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들은 왜 우상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일까요? 구약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여호와 세바오트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오랜 세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광야 행군 때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 땅 사람들이 용납해 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오랜 세월 수백 년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텐데 선선히 양보하고 그 땅을 떠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어요. 늘 전쟁에 시달렸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수백 년이에요. 그동안 저들은 주로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뒤에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씨를 뿌리기 전에 바알 신 앞에 제사 드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추수할 때 추수한 곡물들을 가지고 바알 신 앞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온통 모든 농사 절차 과정이 다 바알 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을 배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목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영끌이란 말을 했어요. 영끌이 뭔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30대가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다급한 마음에
탈탈 털어서 할 수 있는 거 다 털어서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온통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겨 영끌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영끌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편법은 물론이고 불법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양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다운 왕이 없음을 한탄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있다고 해도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30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 30년 기간 동안 왕이 무려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이어 왕이 된 스가랴는 겨우 6개월밖에 왕좌에 앉지 못했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살롬은 한 달밖에 왕좌에 있지 못했어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뒤바뀌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왕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게 되자 그때야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때가 늦기 전에 돌아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참담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키 큰 토끼 아하가 걸었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계획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찾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도중앙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